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싶을 만큼 아주 심각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잡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까, 이것을 상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6절 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본인들의 말에 올무가 걸리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의 말 여기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감추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정직할 것에 대해서, 깨끗할 것에 대해서, 거룩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말의 올무를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6절에 보게 되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헤롯 당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헤롯 당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또 권력을 부여받은 헤롯 왕이 있는데 그 밑에서 또 그 로마의 정책을 옹호하는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이 헤롯 당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원수 보듯이 하던 관계였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이 헤롯 당은 로마의 황제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함께 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하시면서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에 시험하고자 하는 악한 동기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추어 내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걸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라고 하면서 아주 간단하지만 피하기 어려운, 벗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함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데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말씀이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로마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 유대인들의 이 당시의 감정이 로마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아니라 내고 있었는데 내는 것에서 굉장한 마음의 그러한 불만과 불평들이 만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을 알고 이들이 이와 같은 머리를 짜낸 겁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로마에서 부여한 그 세금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더 많이 거두어서 개인의 그러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세리들이 속해 있는 또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당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그 세금 거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로마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미 이 세금 거둔 것과 관련하여 이 헤롯 당이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묘한 말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에 해당되니까 이 정도 금액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당원들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늘 가지고 다니는 정도입니다.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는 것과 관련하여서 반세겔, 그것은 이 데나리온인데 이것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좀 잡아라. 잡으면 그 배 안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돈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세금을 냈었습니다. 성전세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도 안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헤롯 당,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줄 수 있을 만큼 그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나님께 될 것은 함께 드리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기에, 누가 당신에게 이와 같은 권위를 주었기에 성전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도 뒤엎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답변을 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말씀은 그게 질문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또 그 앞쪽에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떠올려집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집 자른 것, 또 망대, 울타리 다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일꾼들을 보내서 일하게 하고,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달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포도원에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주인의 아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근데 그 예물을 드릴 때에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할 때 바치라는 이 단어는 주라라는 뜻입니다.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거냐면 되돌려 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이사 밑에서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칼빈이 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결론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컨대 시민의 질서를 전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지도자와 위정자들에 대한 순종은 항상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시민의 그러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질서 아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리를 찬탈한다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그들에 대한 순종을 거부할 수 있다. 여러분, 저항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저항권에 대한 개념을 누가 시작을 했냐면 칼빈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또 그 질서 아래 우리가 순복하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심각한 그러한 침해를 입는다 그러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의 그 고국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이 그 박해에 의해서 프랑스 그 왕국의 정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것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칼빈이 고심하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낸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늘 이 세상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심각한 침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한 겁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본인들을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결국 베드로가 했던 말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극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런 빛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